안녕하세요. 강남 하늘교회 교과방송입니다. 네.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오늘 오병호 집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카메라맨이 없어가지고 저희 애가 하는데 이게 제대로 가운데 맞았나 모르겠네. 네. 잘 되리라 봅니다. 네. 제가 저희 조그만 애가 저기 앉아 있는 거 보니까 굉장히 막 가슴이 이게 떨리네요. 네. 우리 집사님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궁금하실 분이 많으실 것 같아가지고요. 네. 먼저 참 이 교과 방송을 하려고 하는 우리 지사님들 많은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는데요. 내가 이 부족한 사람이 먼저 이 선택된 게 참 이거 하나님께 감사하고 가슴도 뜨겁습니다. 네, 저는 집사직을 하고 있고요. 주로 저는 뒤에서 있는 듯 없는 듯 그냥 허드렛 일 하기 좋아하는 집사입니다. 네. 네, 집사님께서 이 교과 책을 나눠주셔가지고 저희가 얼마나 교과를 잘 이렇게 배급받고 또 잘 신청하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참 이거 내가 참 오래 했던 것 같아요. 네. 힘든 건 없습니다. 네, 최고 쉬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집사님, 제가 너무 궁금한 게 저희 교회 모든 집사님들이 집사님을 너무 좋아하잖아요. 네, 그런가요? 네. 우리 집사님의 그 좋은 대인 관계의 비결, 그거 참 제가 한번 궁금해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 비결이 있겠습니까? 네, 이해하고 그냥 용서하고 맨날 그냥 이렇게 실실 웃고 다니고 좀 그렇습니다. 네, 그게 비결이가 되실까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실실 웃어야 되는구만요. 네. 그러니까. 네. 여러분 하여간 잘 웃어보십시오. 정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더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제 오가 공부하는데요. 집사님, 오늘 저희가 어떤 것을 배우게 되는지 핵심 포인트 좀 짚어주실까요? 네. 이게 좀 보니까요, 우리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어떻게 의롭게 되었는지 이런 거 하고요. 두 번째는 어떤 것을 바라보아야 하는가를 또 공부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세 번째는 율법과 믿음의 관계. 우리 이걸 중심적으로 이렇게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게 되었는가? 이게 왜 나왔는가 하면 로마서의 구절을 보면 첫 번째, 이방인들이 어떻게 죄인이 되는지 그거에 대해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을 믿었던 신앙을 했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죄인이 되었는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지를 3장에서 설명하신 이 바울 선생님께서 예를 들어서 제일 중요했던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는지 그 실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실례가 있기 때문에 훨씬 또 이해하기가 용이하고 아마 그 당시 사람들에게 더 와닿았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예를 들어서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의미 있게 다가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집사님께서 이렇게 맞장구를 잘 쳐주시니까요. 이게 교과 공부가 잘 되네 그냥. 아닙니다. 이게 많이 떨리고 이게 참 무슨 말 해야 될지 생각도 잘 안 납니다. 네. 자, 일일서지 먼저 보시면 여기 보니까 여기에 이제 우리 집사님께서 좀 읽어주시면 이 말씀 가운데서 한번 좀 읽어주실까요? 네. 이 말씀에서 바울은 믿음이 하나님의 율법을 무효화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그러나 율법, 심지어 구약 성경의 율법을 통째로 지킨 자들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자는 못했다. 구약의 신앙은 신앙과 같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죄인에게 주시는 은혜의 신앙이었다. 여기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굉장했던 사람이잖아요. 또 그런데 아브라함이 많은 일을 했어요. 또 보니까 그런데 이게 통째로 다 지킨다 그래. 또 이게 믿음 그거로 때문에 구원을 못 받았다는 거죠. 아브라함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예를 들면
어떤 거지? 아브라함 하면 기억나는 게 뭐가 있으세요 혹시? 일단 믿음이 굉장히 좋으셨던 분 같습니다. 그 아들을 네, 진짜 제물로 바칠 정도의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을 하지 못한 그러한 믿음을 보여주었고요. 저 같으면 참 아마 실패했을 거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그렇죠. 네. 저희 오늘 박성재 장로님이 안 계셔가지고 이렇게 저희 8살짜리 현모이가 저 카메라를 찍고 있는데 네, 네. 쟤를 그냥 제물로 드리라 이거 야 이거 야. 상상도 못할 일이죠. 네. 근데 아브라함이 정말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 결단을 하고 나가서 성경에 보니까 새벽에 일찍 일어나더만요. 네. 그리고 그 밤에 사라한테 의논도 안 하는 거예요. 와, 그 부자 선제 보면 의논하고 싶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혹시 의논했다가 말릴까봐 의논도 못하고 그 무거운 마음을 혼자 간직간직 애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모리아산까지 3일 걸렸다고 하잖아요. 네, 네. 그 3일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데 얼마나 많이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 길을 그냥 간 거죠. 야, 참 이해가 안 가요. 참 어떻게 그렇죠. 그런 믿음이 생길 수 있을까? 왠지 이거 이거 뭐 소설 같은 얘기 아닐까도 막 이렇게 싶은 그 정도의 믿음을 보여줬던 그런 그렇죠.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정말 이상한 게 그 아들을 들여서 의롭게 됐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성경은 아까 창세기 15장 6절에 보니까 아들을 드리기 훨씬 전, 아들이 태어나기 훨씬 전, 네. 뭐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그랬죠? 여기 보니까 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교리를 증명하기 위해 창세기 15장 6절을 이용한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 네.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교리를 증명하기 위해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하는데요. 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으니까 이걸 그러니까 아들 주실 거라는 것을 믿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의로 여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뭐 다른 거 했기 때문에 아들 드렸기 때문에 또 할례 받았기 때문에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하기 이전에 믿으니 이걸 가지고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참 우리가 언제 의롭게 될까요? 네. 뭐 글쎄요, 대단한 일을 했을 때 의롭게 될까요? 아니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네. 글쎄 의롭게 될 수 있으려나 참 의문입니다. 네. 근데 우리가 언제 의롭게 되냐 하면 아브라함을 아들 주심을 믿었을 때 의롭게 되었듯이 네.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믿을 때 우리에게 의를 주실 것을 저는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아멘. 네. 네, 그래서 뭐 해서 구원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 같아요. 구약 성경을 통째로 지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아브라함 일생 전체를 놓고도 안 되는 거예요. 네. 아브라함이 믿으니 의로 여긴 거죠. 뭐 아들 드리기 이전에 뭐 하기 이전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가 뭘로 과연 의롭게 되겠어요? 우리가 그렇군요. 예. 그 믿음 우리가 참 이게 믿음 했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참 이게 세상살이 이렇게 살면서 네. 이렇게 믿음까지 지키고 또 이렇게 교회를 해서 봉사를 해야 되고 또 시간상으로도 참 힘들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병호 집사님을 의롭다 하실 때 네. 뭘로 의롭다 하시겠어요? 뭐 교과책 잘 이렇게 정리하셔서 나눠주실 때 아니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뭐 봉사 잘해 주실 때, 네. 뭐 차량 봉사 잘해 주실 때, 뭐 군인들 저기 안식일 끝나고 다 데려다 주실 때, 제가 보기에 하나님을 믿음에 오병호 집사님을 의롭다
이렇게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듯이 그렇게 해주시려고 저는 확신하게 되는 거죠.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저희가 살필 것은 첫 번째가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의롭게 되었다면 두 번째는 무엇이죠? 어떤 것을 바라보아야 하는가라는 네, 말씀입니다. 네. 네, 첫 번째가 이게 믿음인가 행위인가였다면 두 번째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에 대해서 또 좀 구체적으로 등장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이 바라본다는 것은 참 의미가 있는데 네. 예전에 제가 그 태능교회 그 박영호 목사님께 설교를 배우게 됐어요. 제가 네. 설교를 배울 때 그분한테 지정이 된 거예요. 그 담당 선생님으로. 네. 그래서 가서 이렇게 이제 설교를 배우게 되는데 이분이 저 뭐 시켜보지도 않는 거예요. 딴 사람 같으면 시켜가지고 못하는 거 지적해주고 막 이렇게 그러는데 네, 네. 뭐 시켜보지도 않고 맨날 맛있는 것만 사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왜 안 시켜보냐고, 나를 못 믿으시겠냐고 했더니 이분이 하신 얘기가, 전사님 이렇게 못하는 건 본인이 제일 잘 알아요. 거기다 대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두 번 죽이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전사님 못하는 걸 잘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장점을 극대화하세요. 그러더라고요. 네.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가 진짜 멋있어요. 못하는 걸 가지고 잘하려고 그러지 말고 장점을 극대화하세요. 그러시면서 하는 얘기가, 장점이 극대화되면 단점도 매력이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네. 제가 그 다음에 보니까 이게 모든 분들이 다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떤 분들은 단점을 극대화하게 할 때 단점을 자꾸 쳐다보면서 단점을 이렇게 좀 좋게 하려고 할 때 대부분 안 좋더라고, 이 영향이. 네. 근데 그 당시에 뭐 결국에 잘하시는 분들이 좀 부실한 점이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제스처도 특이한 분이 계시고. 그런데 네. 장점이 극대화되니까 이 단점도 매력이 되는 거예요. 그때 참 느낀 게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설교도 그렇지만 목회의 여러 영역에서 제가 못하는 거를 잘하려고 뭐 한다거나 또 교인들의 못하는 거를 막 이렇게 교정하려고 한다기보다 좋은 거, 또 장점, 교회의 여러 좋은 것들을 또 극대화할 때 단점도 매력이 되는 것을 보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어디 교회 간다거나 성도들의 어떤 모습을 볼 때 교회의 부족한 모습을 먼저 보는 게 아니라 좋은 것들 찾으려고 애를 많이 쓰거든요. 그걸 좋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도들에게서도 이렇게 성도의 좋은 면 찾아가지고 이렇게 더 극대화 시켜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네. 내가 이렇게 옆에서 목사님 볼 때도 이게 장점을 저 집사는 뭘 잘하나 이런 걸 잘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네, 내가 또 운전하면 달인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우리 모범 택시 네, 드라이버. 네. 네. 제가 개인 택시만 벌써 10년이 넘고 택시가 벌써 26년이 되었어요.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제가 운전을 확실합니다. 네. 네. 근데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뭘 보느냐에 따라서 그 처방이 틀려지고 행동이 틀려지고 또 결과가 틀려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여기도 그런 것 같아요. 이 믿음으로 행하는 것과 또 행위로 행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을 보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월요일 소지 좀 보시면요. 네. 72페이지. 네. 여기 보시면 우리 집사님께서 좀 읽어주실까요? 만약 누군가 스스로 하나님의 간합하심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고 용서를 받기에 앞서 어떤 거룩함의 표준에 도달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면 그는 당연히 자기 자신과 자기의 행동을 바라보게 될 텐데 그럴 때 신앙의 가장 불필요한 요소인 자아가 오히려 신앙의 중심을 차지하게 된다. 네. 여기 보니까 이게 중요한데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고 이렇게 정말 어떤 기준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노력하게 될 때 사람들은 그 표준에 도달하려고 노력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그럴 때 어떤 형상이 나타나면 당연히 자신의 행동을 바라보게 될 테인데 이러면 신앙의 가장 불필요한 요소인 네. 자아가 오히려 신앙의 중심을 차지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변화돼야 된다. 맞죠? 이렇게 뭐 이럴 수 있냐? 네. 이렇게 변화 안 되고 뭔 구원이냐? 변화돼야지. 뭐 이렇게 막 다 외치는 사람이 있어요. 변화돼야죠. 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거는 그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결국 누굴 쳐다보게 하냐 하면 자기 자신을 쳐다보게 하는 거예요. 네. 이거는 망하는 길인 거죠. 아, 자기 자신을 쳐다보게 하는 신앙인치고 어떻게 구원에 대한 그게 있겠어요. 그렇지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때문에 오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오는 것이잖아요. 네, 네. 그런데 네 자신을 봐라. 네 자신의 뭐 여러 가지를 봐야지.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수많은 유혹, 수많은 뭐 이렇게 아름다운 말들, 네. 그건 다 죽이는 말이죠. 아, 네, 네. 마귀가 머리가 좋습니다. 천사로 나타나요. 네, 머리가 엄청 좋다고. 예, 정말 그렇죠. 정의의 투사로 나타나요. 사람 눈에 안 보이니 머리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네, 뭐, 네. 이 나쁜 놈 정말 너 이렇게 살 수 있어? 그 사람이 최선을 다해 자신을 쳐다보면서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건 죽이는 것입니다. 네. 왜냐하면 결과가 누굴 쳐다보나요? 결국 자신을 쳐다보면서 맨날 교정하잖아요. 네. 그 죽이는 거죠. 음, 근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너무 좋은 것이 이것은 누굴 쳐다보게 해요?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는 자를 쳐다본다면 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누굴 쳐다보게 해요? 오직 주님만을 쳐다보는 거예요. 아, 네, 나에게는 네. 길이 없습니다. 그렇죠. 나에겐 네. 답이 없습니다. 네, 하나님, 네. 나는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결국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진 의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하나님 쳐다보고 하나님 사랑 발견하고 하나님 이게 주목하게 하는 거, 이게 믿음으로 말하면 의인 거죠. 네. 그래서 여기 한번 읽어보시면 네. 반대로 누군가 칭의가 아무 공로가 없고 합당치 않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위대한 복음을 깨닫는다면 그는 너무도 당연하게 자아보다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 와서 얘기한다 할지라도 성경 지식 뭐 기똥찬 사람이 와서 얘기한다 할지라도 뭐 정의의 투사 와서 얘기한다 할지라도 네. 자신을 바라보게 한다면 그건 사단입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저 사람 좀 사이비 아닌가? 저 사람 뭐 이상한 사람이야? 이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사람이 참다운 하나님의 종인 그렇지요. 것이죠. 네, 네. 결국 저는 예전에 그 출애굽할 때 불뱀에 물린 사람들한테 치료의 방법이 있었잖아요. 뭐였죠? 네, 네. 그 불뱀을 그 뱀을 네. 바라볼 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 네. 뭐 장대에 내밀었는데 받아보면 다 산다 네, 그러잖아요. 네, 네. 그랬지요. 예.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 같아요. 네. 결국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사랑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 바라보고 네. 그렇게 할 때 거기에 참다운 구원의 길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기 아픈 거 바라보고 자기 열나는 거 바라보고 교정해야지 고쳐야지 다 죽었어요. 참 그게 참 쉬우면서도 참 또 어려운 것 같아요. 네. 하나님께서 쉽게 주시죠. 이게 우리 저런 애가 지금 구원 받아야 되는데 우리 현복이 같은 애가 저 같으면 그냥 구원 시켜주지 그냥 그런데 저런 애한테 뭘 더 요구하겠어요. 근데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네. 이렇게 좀 어렵고 힘들 때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러게 되는데 네. 지금 요즘 너무 사는 게 편하고 또 이렇게 살림도 이렇게 참 부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덜 바라보지 않나 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돼요. 네. 집사님 좀 그런 게 있으시군요. 저는 항상 가난하니까 이 교회가 항상 문제가 많으니까 오직 주밖에 없습니다. 이게 정말 그러고 네. 나면 우리 삶의 여러 역경, 뭐 우리 삶의 여러 난관, 또 부족, 그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생각도 네, 네, 들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세 번째가 무엇이지요? 네. 세 번째는 네, 율법과 믿음의 관계 네.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네. 또 하나의 이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보면 어떤 사람들이 좀 오해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냐면 그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역동적으로 뛸 것 같은 거예요. 잘 사는 것 같고 네. 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뭔가 좀 이렇게 안주하는 것 같고 좀 뭐 행위를 강조하지 않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이 있어요. 네. 근데 이건 잘못된 것 같아요. 아. 여기
이 말씀 가운데서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네,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네. 폐하느뇨 아, 그럴 수 폐하- 없느냐 네, 네. 도리어 아.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네. 전 이게 정말 맞다고 생각해요. 믿음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율법을 더 세우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들 보면 네. 최소한의 행동만 딱 하는 거예요. 아. 자기가 정해놓은 행동을 딱 해놓고 요 정도 딱 해놓는 거예요. 그 위로 벗어나지 않습니다. 네. 뭐 먹는 거를 강조하는 사람은 자기 먹는 거 이 정도 정해놓고 또 그 정도 하는 거예요. 더 세게 음식물 절제하는 사람 오면 난리 날걸요? 그것도 얼마나 상중하가 있는데 네, 그렇죠. 신앙생활하는 사람 이렇게 율법하는 사람 교회 안식일날 잘 예배에 참석하는 거 이제 강조할 수 있어요. 네. 근데 딱 그 정도만 하는 거예요. 근데 360 교회 오직 예배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자기 삶이 예배인 사람. 아. 그런 사람들 빼면 깨갱이죠. 그렇죠. 근데 이 행위를 강조하는 사람은 자기가 정해놓은 것들이 최고인 줄 아는 거예요. 아. 그거 이상 안 벗어나고 그 정도로 만족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반면에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 어떤지 아세요? 좀 부실한 면이 있어 보여요. 때로는 그렇죠. 뭐 저 사람 뭐야 이렇게 하는데 믿음을 갖고 뛰는 사람들이 헌신할 때 그 사람들은 한계를 정해놓지 않더만요. 어떤 사람이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헌신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어떤 사람이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정말 그 일들을 막 하는 거예요. 아. 요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확 넘어버리더만요. 그냥 네. 내가 생각하는 범들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한 번 밥 사면 되는데 2번 사고 3번 사고 4번 사고 계속 사는 거예요. 상상을 못할 걸 막 하는 버리는 거예요. 아, 그냥. 목사님 또 밥 산다는 얘기 들으니까 이게 마음이 찔립니다. 그래서 네. 이게 우리가 이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종들은요 그렇죠. 네. 이렇게 딱 시키는 일만 해요. 조금 더 음. 할까? 거기서 아들은요 말 안 듣죠. 그런데 그렇죠. 헌신할 때 어떻게 헌신하는지 아세요? 어려울 때 종들 다 떠나가면 어렵지만 아들은 정말 마음 먹으면 그 믿음으로 아들 된 그 뭐 수십 배, 수천 배 막 헌신 막 종들하고 비교 없는 막 투자를 하는 거예요. 네. 막 헌신을 하고 네네. 믿음으로 아들 된 우리가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깔짝깔짝 자기가 정해놓은 선에서 하는 그 율법주의자들 정말 웃기고 참 가증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네. 정말 뭐 평상시에는 별 대단하지 않은 것 같은데 믿음 안에서 과감한 헌신들, 엄청난 헌신들, 막 그냥 우리가 생각한 기준들을 넘어서 그 헌신하는 것들을 볼 때 정말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또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네. 이런 것들이 정말 위대한 우리 것들이 위대한 정말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그렇죠. 생각하게 됩니다. 난 이렇게 너무 교회에서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좀 뭔가 좀 나서기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아닌가요? 저는. 집사님의 헌신은 생각을 뛰어넘죠. 이것도 안 되네. 이것도 집사님 쳐다보게 하네. 우리 주님을 쳐다봐야지요. 뭐 우리에게 희망이 없는 거죠. 뭐 네, 자꾸 그렇습니다. 우리를 네, 쳐다보는 네. 게 아니라. 네. 네. 오늘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좀 살펴보았죠. 오늘 저희가 3가지 살펴봤는데 어떤 네. 것이죠? 네. 첫째는 우리가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게 되었는가를 바라보았고요. 네. 어떤 것을 바라보아야 하는가에서 네. 공부했습니다. 네. 그리고 3번째 율법과 믿음의 관계를 공부했습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배운 것들 정말 우리의 삶에 큰 유익이 되고 이 믿음으로 말하는 의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네. 또 굳건하게 서게 되는 그런 귀한 일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네. 그럼 오늘 교과 공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끝난 건가요? 네, 아, 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사실은 이 방송이 때라 가지고 안 껐구나. 네. 오늘 방송이 때라 가지고 제가 머리 깎은 지 2주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깎으셨군요. 네, 근데 깨끗이 하고 나오기 위해서 또 이렇게 깎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방송이 잘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도 뭐 찍어준 사람도 뭐 8살에가 찍고 네.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약간 궁금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현모가 좀 감사합니다. 끊어줄까?